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불구하고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 가득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왠지 황홀한 기쁨, 그리고 신령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가득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원자폭탄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군사력보다 미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와 화력은요, 일본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태평양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참 전쟁광이요, 전쟁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10년 동안 준비를 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맨날 그냥 그 사색당파 싸움만 했죠. 그러다 임진왜란 때 그냥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했던 것이죠.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준비하는데도 10년을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태평양 전쟁도 10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길게 하면 미국이 패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먼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승으로 전쟁이 끝날 뻔하였죠. 사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9.11 테러 못지않게 엄청난 수모를 당한 것이 어디냐? 바로 진주만 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나 전쟁의 끝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죠. 대역전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주권적인 개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요, 역사의 축의 전원이 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치 정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그냥 얼마나 자그마치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그냥 핍박을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같은 유명한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님, 각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에게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원하신다면 원자폭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2만 명의 과학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마침내 원자폭탄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시켰습니다. 그때 일본 군부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 사무라이 정신, 일본 군사들은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은요, 그럼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쿄와 교토에 터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천황은 그 원자폭탄의 위력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항복을 선언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원자폭탄은 천황의 항복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원자폭탄이야말로 수많은 살상자를 낸 세계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전쟁사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큰 괴력을 발휘하였던 퍼스트 파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부가 죽기까지 싸우자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본 천황은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항복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이 없었다면, 그리고 교회 탄압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 원자폭탄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겠습니까? 히틀러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히틀러의 손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이 개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상과 미신만을 그냥 죽어라 섬기는 일본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죽여가는 이 히틀러의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편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교회들이 다 힘들잖아요. 실업자들이 많고. 그런데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막 기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당연히 미국 편을 하나님이 드시지. 에? 우상에 찌든 미신에 찌든 일본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독일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독일이라기보다 나치 정권 히틀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초대강국의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니까 일본이 미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하였지만 하나님은요 힘의 중심이동, 역사의 축의 전환을 어디로 옮겨버렸느냐? 미국으로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전쟁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선제 공격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일단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 역사는 50년 100년 뒤로 여러분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쳐들어오면 또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려면 이제 그때는 이겨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쟁 역사에 퍼스트 파워를 발휘했던 것은 뭐냐면은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근데 제가 이 원자폭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원자폭탄과 같은 위대한 퍼스트 파워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한대요?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권세, 소리는 크게 지르지 않더라도 박수는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야.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 나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야.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 퍼지자. 저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위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산제일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빵 소리가 나는데 막 건물이 흔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뉴스를 보니까 이리역의 폭파 사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이 되었던 거. 나 이튿날 당장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러분, 이리역에 아무튼 간에 우리 본당에 이마만큼의 저수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냥 땅이 파여버렸어요. 그렇게 파여버렸고, 와, 그냥 옆에 있는 건물들 다 무너지고, 저 멀리에 있는 금은방의 유리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때 백화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냥 그 거리마다 아마 유리창이 다 깨져 있더라고. 아하, 이게 바로 뭐냐?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이구나.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초대교회 시대는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죠. 화약은 있었지만
원자폭탄도 원자는 애토믹이라고 하고 그리고 핵은 누클리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몰랐어요. 따라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는 말에는 애토믹, 누클리어, 다이너마이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물리과학자들에 의해서 마침내 두나미스, 원자폭탄 미사일, 핵미사일이 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야말로 슈퍼 누클리어 사건, 슈퍼 애토믹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을 하셨지만 유대 종교로부터 강력한 핍박의 바람, 재난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요놈의 재난의 바람은요 교회 존폐 위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마어마어마어마.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오히려 그 재난의 힘보다 더 큰 성령의 위대한 불길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 졸리려고 한 사람은 그냥 성령의 불길에 임해가지고 막 눈썹도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초저녁잠이 많습니까? 밥 먹자마자 바로 자는 놈들, 옛날에 그냥 촛불 갖고 그냥 눈썹도 태우고 그냥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물파스를 그냥 다 발라놓고 숨어버려. 그러면 막 어떤 식의 물파스,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너무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다 들키고 버리고 말이에요. 서자만 설교 시간에 졸리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당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하셨지만 유대 종교로부터 강력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요. 제자들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벌벌 떨게 하고 교회가 뭐 서는 것을 방해했던 그 모든 재난의 핍박의 바람을 다 날려버렸어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요, 먼저 막 혀가 갈라지는 듯한 막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그냥 내려오는데 그냥 어떻게 내려오느냐?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막 혓바닥, 여러분 이 불이 혓바닥의 모양으로 내려오다가 막 혓바닥으로 갈라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막 불덩어리가 임하는데 바람이 급하고 간 바람이 부니까 불이 막 그냥 나눠지는데 뭐처럼 나눠져요? 혓바닥처럼 나눠져.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에 불이 나면 소방당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람입니다. 바람만 안 불면 여러분, 헬기가 막 10대 이상 동원하면 어지간하면 불 다 잡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겁니다. 헬기가 뭐 20대가 동원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데, 불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혓바닥이 그래가지고 막 그 혓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의 불을 받고 사람들이 다 각국의 방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뭡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시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퍼스트 파워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퍼스트 파워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 성령의 거룩한 퍼스트 파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퍼스트 파워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역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난 그것까지는 잘 아무리 제가 봐도 수천 교회 정도는 문을 닫았겠지요. 왜냐면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개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도 영향이 있고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설상가상으로 한 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는 적어도 5년은 갈 수 있다. 이제 위드 코로나죠. 독감이죠. 나는 그런 거 5년이란 말 좀 듣기도 싫고 그런 거 제발 예측이 틀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지금처럼 위중한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퍼스트 파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원자탄, 부흥의 원자탄, 그리고 성령의 원자탄을 경험해야 됩니다. 소리 안 질러도 박수를 치세요. 성령의 파워, 성령의 파워야. 성령의 파워, 성령의 파워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할렐루야. 성령의 파워, 성령의 파워야. 성령의 파워, 성령의 파워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파워. 우리가 이런 강력한 퍼스트 파워, 성령의 불길을 경험할 때 거룩한 부흥의 역사의 중심 이동이 어디로? 한국교회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저수지, 그런 진원지, 시원의 발단지가 우리 세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의 축의 전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 다른 교회로, 막 다른 지방으로 막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퍼스트 파워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룩한 성령의 임함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하루 이틀 기다리며 기도한 게 아니요, 적어도 10일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절하게 구했어.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호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헬라 말로 아프노.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네 아프노. 아프노. 갑자기란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요. 이 갑자기란 말이 이게 영어로 서들리인데 서들리는 뭐라고 한 게 외운 게 좋냐? 갑자기. 예. 사돈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 사돈이 갑자기.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공장 할 때 막 팩토리 돌아간다고 팩토리 하니까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아프노? 이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흥하고 망하는 그 교회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게 뭐냐면 딱 하나요. 부흥을 사모했느냐, 사모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냈어. 이런 나라 편이 되어 주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응? 그러니까 막 오펜하이머
그리고 막 아인슈타인이 막 미국에 와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령의 권세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순애 전사님 전국 세계 집회를 다니시는데 막 그냥 성령의 불길을 더 그냥 지피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 버스트 파워를 사모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신자 아낌없이 높이여 리바이벌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나를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늘 세워주소서. 엘리야의 태와 같이 지금 돌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히틀러는 무신론적 독재 정권을 추구했습니다. 일본은 맨날 미신과 우상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 뭔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미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를 보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의 이동을 미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삶을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걸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주영신앙.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네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심지어는 참새는 그래. 내 뭐에 죽든 말든 놔둡시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자,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세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를 감았나 안 감았나도 보시고, 교회 올 때 머리 좀 감고 오시오. 그냥 근데 보면 막 강단에도 막 여자들 머리가 막 드글드글 빠져 있고, 이제 아마 이제 뭐 찬양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머리들 다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대머리도 그냥은 안 됩니다. 대머리도, 저 대머리들 비춰보세요. 참. 근데 나도 젊었을 때는 대머리 되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했는지 몰라. 아이고, 거울을 앞에 두고 집게로 머리를 계속 뽑아댔습니다. 얼굴이 이마박에 비래. 왜? 이마가 환하면 일단 보기가 좋잖아요. 그 나이가 들게 보이잖아요. 근데 뽑으면 뽑을수록 더 나더라고. 야, 대머리 되기 다 틀렸어. 나이가 어리면 배감리에서 저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그냥 다 뽑아버렸는데 또 나 뽑으면 더 나버려. 이게 내 머리는 뭐야, 잡초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리카락은요. 근데 이제 또 요즘은요, 대머리는 안 되지만 머리가 소갈머리가 많이 없어요. 많이 빠졌어요. 진짜 하나님 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요. 야,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내가 허락해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저는 이제 관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탈모에 좋다는 그거 다 발라도 소용없어. 사실은
뭐 마사지면 머리가 난다고 낳기는 뭐가 나요? 아무튼요. 뭐 언제 나 죽은 다음에 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도 관리를 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머리카락이 빠지건 대머리가 되건 말건 그건 두 번째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없어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성령의 퍼스트 파워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우리 몸에 별병이 들어와도 주님을 기쁘게 해봐요. 주님을 기쁘게 해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의 개입을 우리의 삶 속에 딱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퍼스트 파워의 능력을 전하게 되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요. 세 번째, 서로 비난 게임을 스톱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죠. 여러분, 다투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요 퍼스트 파워가 임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거 봤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정말 봤어요? 아니잖아. 저 작년 한 해 동안 한교청 대표회장 하면서 제가 왜 많이 공격을 받냐면, 제가 좀 폰만 재면 괜찮아요. 실무형 회장을 해서 그래. 밑에 사람들이 악역을 하고 저는 폰만 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욕할 때는 욕하고 정보고 막 싸워야죠. 근데 내가 싸우는 건 안 보고 맨날 그 협상하는 것만 보인가 봐. 일단 사람들은 이상하게 확증 편향성, 딱 보이는 것만 보여.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고 이상하게. 아이, 누가 나만큼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교청 대표회장 하면서 70% 마지노선 딱 하고 왔어요. 이거 만약에 안 해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정말 손을 놓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 만들고 예배 지킴과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생각과 방법이 다르다고 비난과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공격을 그대 손 놓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손을 잡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 진짜 그런 사람도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축복하고 마음속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한교총 대표회장이 끝나니까 그런 공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도 코로나가 되어버리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왜 설교 시간에 대중가요를 부르냐고. 안 부르는 게 좋지요. 당연히.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분들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성과 속을 잘 구별해서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해야 되고 뭐 속한 경박한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은사님이 계세요. 원대성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신사참배도 거절했던 분입니다. 절대 뭐라고 가르치냐,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지 마라 해놓고 본인이 불러버렸어요. 본인이. 신학교 채플 시간에 황성의 터에 밤이 오니 월생만 고요. 노래라도 잘하시면 모르지만 아무튼 꼭.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교수님은 부르지 말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인생의 허물을 내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그럼 불러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부르지 않는 게 좋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100번 이해하죠. 당연히 그런 비판. 또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의도로 또 복음적인 개사를 해가지고 제가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모델이 될 수는 없고 또 객관화시킬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강단이 경박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본 전제예요. 전제. 그걸 전제하면서 또 이 또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설교 도중에 애호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원자폭탄으로 쭉 저 설교의 물길을 열어갔는데 원자폭탄이 성경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야, 세상 이야기. 문제는 설교 본문을 더 돕도록 하기 위해서 애화를 쓰는데 그 애화가 곡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차피 세상 이야기인데 곡조를 붙인 애화냐 곡조를 안 붙인 애화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변하지 않는 본질은 더 우리가 굳세게 잡아야 되지만 방법과 기술은 많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마케팅 분야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유혹하라. 진정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진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살짝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용 개보다 이제 점점 고양이가 많이 대세래요. 개보다도 고양이를 앞으로 많이 키운대요. 근데 개는 길들여지지만 고양이는 길 잘 안 들여집니다. 고양이는 유혹을 해야 돼요. 거기에 백 넣어가지고 유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정관념이 사로잡혀서 스스로 꼰대가 되지 말고 창조적 파괴를 함으로써 진정한 설득을 위하여 유혹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도 판을 깔고 그 판 위에서 스토리를 전개해. 판을 깔아 뭐 윷놀이도 하잖아요. 판을 깔아. 근데 그 판을 까는 왜 판을 까느냐? 스토리를 재미있게. 우리 박순애 전사님 같은 경우는 간증을 쫙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잘 드러내고 그 속에 핵심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본문을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한 소절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은 복음성가가 있으면 더 좋지, 찬송가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잠깐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OST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뭐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이 노래방에서 불려진 노래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갑자기 일부 예배 시간에 마이크가 나가버렸어. 마이크가 고장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주일날?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노래방에 있는 노래방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 그분이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를 두 개를 갖다 놔서 잭을 딱 꽂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자, 그게 뭡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청중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딱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이게 유혹의 하나의 행위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성 프란시스가 그랬어요. 당시 교회 사제들은 고고하고 엄숙한 예배를 집리하고 평민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라틴어 못 알아먹어. 근데 성 프란시스는 장터에서 시장 언어 그리고 문지방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민요에다가 그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말이요. 예를 들어서 가자 통해 바다로 이런 노래가 있다면 가자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말이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대가 되고 가객이 되어서 성 프란시스가 나타나면 온
군중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성 프란시스가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은혜 받고 심지어는 새들도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주네부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작곡가도 있었죠. 근데 그 150편을 어떻게 다 작곡합니까? 그래서 당시에 건전한 대중가요 민요, 프랑스의 민요를 갖다가 쓴 거예요. 대중가요를 쓰는데 거기 뭐예요? 내용은 시편 내용이죠. 내용은 칼빈이 성과 속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랬겠어요? 위대한 신학자 바빙크는요, 설교란 연극적 행위라고 가르쳤어요. 극적인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들릴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설교를 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설교학자 루돌프 보레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는 뭐냐? 성령과 함께 춤추는 행위래. 그렇다고 여러분, 춤추는 행위란 말은 이미지입니다. 맨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춤을고 그런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극화된 설교를 하라 이 말입니다. 꼰대처럼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좀 춤추는 행위를 하라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본문을 잘 드러내고 본문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극적으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그 좀 잠깐 가져다 쓰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에 의해 불려질 때는 세속의 노래이지만 그 한 소절이 본문을 잘 더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한다 하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한 소절의 대중가요의 그 음원이 거룩한 설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요 스코틀랜드 영국의 민요였어요. 가래와라니 노래, 이 민요가 아닙니다. 이거 연가요, 연가. 꿈속에 보이네. 애니놀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근데 어떻게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결혼하지 못해 그 여자를 평생 연마하다가 죽은 남자의 슬픈 얘기야. 이게 찬송가로 들어왔어요. 이게 찬송가로 들어왔어.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도 스코틀랜드의 석별의 정이라는 민요를 그대로 개사했으면 아마 논란의 여지는 그때 많았겠죠. 그때 당시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아리랑 알죠? 아리랑. 이 아리랑은 카나다와 미국에서 정식 찬송가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찬송가 229장.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옵니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라리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트로트식으로 꺾었어요. 아라리요. 김문기 장로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강단의 속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극화를 강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의 감동을, 그냥 성도들은 그렇잖아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데 교회 와서 다 자는 거야. 뭐 여기 오나 유튜브나 똑같네. 뭐 그냥 교회를 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첫째는 진짜 복음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무슨 개그하려고 하고 만담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는 뭐냐? 에토스,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아니 누구나 강단에 가서 말이야 그냥 뭐 이런 노래 아라리요 맨날 이런 노래 그러면 강단은 너무나 경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디바인 에토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는데, 그때는 진정성이 충만할 때는 그건 이제 성과 속을 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언어의 효과 수반 바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희로애락의 그냥 감정이, 그 감성을 자극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진정성이에요. 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사술을 씁니다. 사술. 근데 아무리 사술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진정성은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은 절대로. 그러므로 형식과 의식과 방법이 다르다고 비난의 사술로 공격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진정성만 있으면 모든 걸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요.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퍼스트 파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퍼스트 파워를 경험한 사람이 남을 섬기고 세워주며 함께 손을 잡고 선구자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교회는 진짜 코로나 기간에 재난 유토피아를 누렸다고 할 재난 유토피아,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제가 밥 먹으면서 살짝 텔레비를 봤더니 와, 재난 유토피아. 그 재난 유토피아가 뭔 말이야? 재난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써 현재의 불확실성을 신뢰와 믿음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성숙한 목회자의 의식.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돼. 교인이 교인다워. 교인의 성숙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지금 현재의 불확실성을 신뢰와 믿음으로 회복시키자.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면 누군가를 공격해야 돼요. 누군가를 막 까불려야 돼. 막 감자나 먹으라요. 이게 인혁의 쓰레기통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뢰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난 유토피아를 우리가 누렸고, 그리고 함께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거룩한 재난 유토피아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요, 우리 신성옥 교수님이 쓰신 인문학이 붙고 성경이 답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 좋은 책입니다. 목사님들과 또 신학생들, 이 목회하신 분들은 저 책을 읽으면 설교 재료가 무궁무진하게 막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는 주는데 나는 받는다. 나는 준다. 나는 받는다. 자, 이런 아주 심고 거두는 희한하고 신선한 언어가 새로워야 돼. 일단 요즘은요, 언어가 새롭지 않으면은 맨날 그 고리타분한 언어 가지고 하니까 요즘 이 시대, 특별히 MZ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MZ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하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저 책 보여줘 보세요. 바로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 세계관에 이 거룩한 마케팅의 요소가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서 읽으시기 바라고. 아무튼요, 서로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퍼스트 파워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요, 자, 성령의 임하심은 복음 전파요. 이유는 딱 하나, 복음 전파.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성령이 왜 임재한 겁니까? 복음 전파를. 그래서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려면 퍼스트 파워를 경험해야 돼요. 퍼스트 파워.
아무나 부흥에 다닌 게 아니에요. 부흥의 퍼스트 파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웃기긴 하고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 정문사님도 과거에는 집회 많이 다니고 저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집회 좀 다녀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 집회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퍼스트 파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서 모든 신자 남김없이 노니 리바이벌을 주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 주소서. 할렐루야. 때와 같이 지금도 불러 응답하신 신의 장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박할신을 믿는 저희 살아계신 주를 보이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재단을, 우리의 재단,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태와 같이 지금 주님, 우리가 허수아비 같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남이나 비판하고 그냥 그래. 하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런 부정적인 것, 죄악과 모든 욕망들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리바이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퍼스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2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오 주여 믿습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 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 흙까지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퍼스트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비난과 부정적인 소리와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과 흙, 강팍한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퍼스트 파워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